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 왔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과 오늘 이제 세 번째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전파하시는 사역은 예수님도 하시지만은 제자를 세워서 전파하셨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제자는 일반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도로서의 제자. 그래서 10장 2절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베드로가 왜 대표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제일 그 중에 많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그 하는 일이나 어떤 성품이 꽤 적극적이에요. 그 베드로의 성품은 명령이 떨어지면은 뭐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그 뒤로 처지거나 이런 일이 없이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아마도 그 12 사도 중에 베드로가 좀 많지 않았나. 그 많아봐야 뭐 한두 살일 텐데요. 어떻든 베드로가 왜 12 사도의 대표인지 그것을 따로 어떻게 설명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제 짐작하기로는 나이가 좀 많았다 이렇게 봐요. 한두 살이라도 위였다고 봅니다. 그 12 제자를 부르사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자, 이건 참 특별한 일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예를 들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쭉 예언자들 봐도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별로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저 엘리사 때 아람 사람 나만이 와서 고침받은 한 사건이 있는 정도, 그런 정도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어떤 예언자도 귀신을 쫓아냈던 이런 얘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12 제자에게 맨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이게 이제 그 귀신을 말할 때 꼭 그 더럽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더럽다는 말을 22번이나 더러운 귀신이 그냥 악한 귀신이라 해도 되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쫓아내며,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낼 뿐이지 귀신을 죽이거나
없애거나 이런 못해요. 그저 쫓아내는 정도야. 이 이야기는 이 다음에 한번 어느 주일 오후에 이 귀신들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한두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짧게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떻든 12제자에게 제일 먼저 주신 권능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우리 사역자, 예를 들면 목사, 선교사 중에도 혹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고 또 병이 고침받는 일이 혹 있으나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권능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신약 시대 사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전문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그런 사역을 했다는 흔적이 한번 보일 정도고 그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정도 권능은 사도적 권능이다 이렇게 봐요. 사도시대 이후에 그런 표적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더해준 이름이죠. 근데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은요, 반석하고는 다릅니다.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라고 해야 반석이고, 페트로스는 돌이야, 돌. 돌인데 이 작은 돌 정도는 아니고 아마도 그냥 한 벽돌 정도 되는 그런 돌, 그냥 돌. 우리가 이 화분만 한 것 이런 것도 반석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 나중에 16장을 볼 때 그걸 반석으로 오해를 하는데 전혀 반석이 아니고 그 돌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 돌은 베드로라는 돌인데 반석 위에 돌을 자꾸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집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헬라어로서는 안드레인데 그 프랑스어로는 안이 N 하는 게 불어에는 그 이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앙드레, 우리 그 디자이너 중에 앙드레 킴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영어로 가면 이것 안드레도 아니고 앙드레도가 앤드류로 됐죠. 앤드류. 네, 영어 한 사람 참 발음이 이상합니다. 우리는 앙드레, 안드레, 앤드류 다 할 수 있어요.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하고 그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은 다 형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글쎄요, 이게 히브리 이름 같지가 않고 돌레마이오스에다가 바를 붙이면 아들이란 뜻인데요. 돌로마이오스의 아들, 이런 이름이 이제 우리 같으면 누구의 아들 이런 말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이름 짓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름을 안 짓고 예를 들어서 요한의 아들, 이름이 요한의 아들이야. 그래서 요한슨, 다윗의 아들 데이빗슨, 또 스데반 아들 스티븐슨 이렇게 해요. 참 그 아들 이름을, 사람 이름을 갖다가 못 지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만약 아들 나가지고 노우회 아들 이래봐.
그 참, 우호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참 이상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돌로메, 돌레마이오스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바돌로메가 무슨 한 말이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복음서 4권을 다 뒤져도 사도행전을 봐도 바돌로메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는 꽤 유명하죠. 가끔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가 자기 이름을 쓸 때는요, 앞에다가 쉐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쉐리였던 마태라.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지만은 그걸 감추곤 하지 않고 쉐리였던 마태라고 씁니다. 다른 사람 이름 앞에는 그걸 쓰지 않는데, 예를 들어 베드로 이렇게 하지 않고 목수 도마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쉐리 마태라고 합니다. 그 마태도 특이한 사람인데 복음서 4권을 다 뒤져도 마태가 무슨 말을 한 건이 한마디 안 나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금싸라기 같은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가면서 메모하면서 이렇게 할 뿐이지 어디 나서서 자꾸 주장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인즉슨 또 베드로가 다 하니까 맞든지 틀리든 일단 베드로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마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편이고 기록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실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12사도 이름 나올 때만 등장할 뿐이지 어떤 특수한 일을 한 일도 보이지 않고 또 무슨 말을 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다데오라는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는 또 유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도 역시 복음서에 다데오가 한 말이나 무슨 특수 사역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 북부, 이란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드머리쯤에 가면은 이 다데오라는 유다가 순교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갔는데, 방문하려고 갔는데, 눈이 거의 한 뼘 이상이 와서 도저히 차가 그 험한 길로 큰 길까지 그 진입도 한 데까지 갔는데 눈을 보더니 기사가 딱 그저 못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가까이 가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4절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야. 그럼 가나안 사람 시몬이 이방인이게? 가나 사람인데 안자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갈릴리 가나 예수님 물로서 포도주 만들었던 그 동네 사람이라는 말을 가나 사람 카나나이오스 가나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다가 가나안인이라고 오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가나안 됐나요? 가나나인. 가나나인도 그냥 가나 사람, 가나인 이러면 되겠다. 가나나인도 필요 없는 소리고, 가나나이오스라는 말은 이제 제가 가진 이 옛날 성경 그냥 가나안인 시몬이라도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이 때로는 이렇게 이제 오역이 생기는데 음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쉽게 가나 사람 시몬, 성경에는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야곱의 아들 시몬부터 해가지고 그 피장이 시몬까지 하면요 한 10명쯤 나옵니다. 굉장히 그 시몬이라는 말이 흔한 이름이야. 그 들으신다. 시몬이란 말은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들으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 시몬이란 말. 시몬. 영어로는 시몬이 안 되니까 사이먼 그러죠.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롯 유다가 진작 이 이름이 기록되었으면요, 이 뒤에 나올 이름이 아닙니다. 어느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팔고 나서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지만은 제일 많은 끄트물에 두었다가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오명이 붙었죠. 자, 이제 이 12사람을 일단 짝을 지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예수가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자, 이방인의 뭐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뭐 노골적으로 하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고 악인들이고, 그런데 좀 해서 죄인들, 이 악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 혹은 병든 양, 혹은 길 잃은 양, 이렇게 굉장히 그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라. 전파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전파하는 사역인데, 예수님이 직접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하지만은 그 전파하기를,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자, 병든 자가 고쳐지면요, 이게 전파하는 게 힘이 생긴다고. 병든 자가 고쳐지면은 전도가 돼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며, 그건 뭐 금방 전도가 되죠. 죽은 자를 살리면 그건 큰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때 12제자가 나가서 죽은 자 살린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볼 때. 그 다음에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지금 이때 예수님 파송할 때 이 명령 받고 나온 12사도가 문둥병자를 또 깨끗게 한 사례도 복음서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귀신 쫓아내는 일은 마태복음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나타나요. 그 12제자라든지 70인 제자까지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이런 걸 할 때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병고치 받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그러면 안 돼. 귀신 쫓아내주고 또 돈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저 받은 거니까 그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정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선교 요 기간이, 글쎄요, 제가 볼 때
뭐 많이 길어야 한 달 정도, 아니면은 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얼마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땅 정도만 돌아보게 한 겁니다. 유다 땅 정도,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걸 볼 때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할 때 그 기간이 한 달이라든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뭐 선교비를 막 또 장만해 가지고 뭐 선교 후원 막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못하게 하시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뭐 가지지도 마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면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요, 밥 정도는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잠자리 제공받는 것 정도, 그런 정도는 마땅하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뭐 선교 여행 간다 하면서 사회적인 통념이나 인식이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뭐 민폐에 끼치면서 그건 뭐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한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CCC 그 멤버들을 거지 전도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갖고 가면서 어디 가서 뭐 밥 얻어 먹고 또 뭐 어디 또 잠자리 얻어 자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코스를 쭉 그 지도를 가지고 돌고 다 돈 다음에 이제 또 어디 와서 만나서 보고하는 그런 걸 했는데 요즘만 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옛날엔 더러 그건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디서 또 그런 걸 했냐면요,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저 양평인가요? 맞아요? 경기도 양평인가 거기에 이제 용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운몽 장로라는 장로가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고 뭐 또 그 내 볼 때면 그것도 방언 운동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학생들을 불러서 신학 훈련을 시키면서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국에 파송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꽤 많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 용문산 출신들이 이제 뭐 되게 여자들이 되게 처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둘씩 이렇게 여기까지 막 지나가고 하는 걸 하도 번 봤어요. 용문산 출신이라고. 그 외에는 뭐 별로 이렇게 요즘에 이런 그런 뭐 순회 전도나 아니면 노방 전도나 이런 건 뭐 요새 품위가 없다 해가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했습니다. 자, 아무 성이나 촌에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면 맨 처음에 뭘로가 접촉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둘씩 만약 짝지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전도 가면요, 뭘로 가지고 접촉을 하겠어요? 요즘 같은 뭐 전도지 가지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람 불러 모으는 게 뭐냐? 병 고쳐지는 거하고 귀신 들린 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병 고침 받는다, 귀신 쫓겨난다는 건요, 마치 종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면은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모여들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살아다 병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고쳐진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요, 사람들이 뭐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복음 시대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도들 시대, 사도행전 시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누가가 또 동행하잖아요. 의사 누가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볼 때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저리 나가면 안 돼. 돈 벌러 나가면 안 돼. 교회 같이 있어야 돼. 신방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 의사하고 목사가 함께 가서 병든 사람을 뭐 이렇게 치료하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도 교회가 성장할 텐데 그 의사가 이거 병을 고치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 돈벌이가 되니까 이게 따로 갈라지는 않은 거야. 가르치는 교사도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원래. 근데 또 그 유경산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것도 돈이 되니까 또 갈라 나가버려서 또. 그 결혼 예식, 이거는 뭐 돈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결혼 예식도 원래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되니까 또, 그 무슨 뭐, 이 웨딩 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돈벌이 하죠. 장례식 그거 뭐 돈 되는 거 아니지만은요. 그것도 돈이 되니까 또 이제 장례식장 또 하고 교회 남은 건 세례밖에 없어, 세례 이제. 돈 될 만한 거 다 갈라가지고 나가버리고 돈 안 되는 거 세례 받는 거 이제. 이러니까 교회가 별로 뭐 이렇게 할 일이 마땅치 않고 병 나면 병원 가야지 뭐 교회 간다가 병 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낫는 걸로 또 하니까 또 안 낫고요. 믿음대로 안 낫는 거예요. 교회 와도 병이 안 낫고. 또 요새 뭐 목사가 병 고쳤다 하면요. 바로 또 의료법에 걸려요. 그 뭐 그냥 기적으로 나왔으면 할 말이 없지만은 뭔가를 했다면요. 그 의료법에 걸리는 거라. 이게 이래서 지금은 이래저래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 지금 뭐 우리 전도한다고 보니까 물티슈 갖다는데 너희가 가면서 물티슈를 주며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복음은 이리 힘이 물티슈 정도밖에 없는 거라. 그래 잘 살아지고 이게 전부 다 돈 되는 거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딱 남은 한 개인데 죽으면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이 한 개밖에 남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잘 살아질수록 사회가 제도적으로 점점 보완되고 안정되고 할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항상 그 평안을 비는 평강을 빌어주는 그 평강이 복인 거예요. 뭐 우리가 복 받는다 가지고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 기본만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게 소득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그 불로소득 생기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빌 수 있는 거는요 평안을 비는 겁니다. 평안. 그래서 어느 가정 가든지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나 뭐 제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 못한 게 많지만은 이것도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뭐 전도하러 갔거나 해서 그 집에서 안 받아들여 가지고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탈탈 털면서 소동과 고모라가 너희 집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막 힘 못 해봤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 하더라고. 바울은 보면요, 그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바로 반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에 먼지를 탈탈 털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가리라 하면서 너희 피해서 난 깨끗하다 하면서 옷에 먼지를 탈탈 털고
그걸 가는 장면이 나와요. 뭐 자주 한 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거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마 국한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그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을 해봐야 30년 남짓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30년 남짓 복음 전하고 나서 AD 70년 전에 벌써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곧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유대 나라의 그 혹독한 정황이라는 것은 소돔 고모라 그 이상으로 끔찍한 날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소돔 고모라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뭐 유황불비가 와가지고 막 순식간에 망하니까 고통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사, 제가 쓴 책 중에 그 신구약 중간사의 맨 뒤쪽에 예루살렘 멸망사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 그때 그 AD 70년 6월절이 다가오자 전 세계로부터 이방 나라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킨다고 막 몰려듭니다. 대개 6월절 한 주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온다고요. 전 세계로부터. 그런데 그 해는 특별히 많이 와가지고 110만 명이 왔대요. 그 예루살렘에 그 사는 사람이 8만에서 10만 정도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110만 명이나 모여들었는데, 그러자 로마 군대가 와서 그걸 에워싸버립니다. 자, 마치요, 물고기를 어디에 한테 몰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물을 쳐버린 것처럼 몰아 넣어가지고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로마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포위망을 딱 좁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도 닿지 않을 만큼 이렇게 포위망을 해가지고 절대 이제 외부로부터 양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또 밖에서 사람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열심당원 세 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열심당원이. 하나가 제사장파라고 하는 엘르아살파, 그다음에 거라사인 시몬파, 기스카라 요한파, 이 세 파가 안에 또 싸웁니다. 외우 내환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바깥에는 바깥대로 근심거리가 있고 안에는 안에대로 싸움을 벌여. 열심당원 세 파가 나눠 싸우는데, 제사장 엘르아살파는 성전 가까이 있고 그 가운데는 기스칼라 요한파가 있고 문 쪽에는 거라사님 시몬파가 있어가지고 죽자 살자 싸워요. 그리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해요? 밖에서 에워서 안에서 또 싸우니. 그래 싸우다가 그 가운데 끼어있는 기스칼라 요한이라는 아주 악당 중의 악당인데 열심당원이야. 이 사람이 그 식량창고, 어마어마한 식량창고였어요. 그 식량창고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기스칼라 요한이라는 악당이. 근데 그 식량이 얼마만큼 있었냐면요, 110만 명이 6년 이상 먹을 양식을 비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여간해서는 안 망할 정도로 양식도 비축하고 성벽도 완벽하게 해놨는데, 로마 군대가 그걸 함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성인데, 그 기스칼라 요한파라는 놈이 식량청에 불을 질러가지고 몇 날 며칠 불을 타요, 그게.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굶어서 죽는데, 이제 밖에 로마 군대는요, 느긋합니다. 안에 있는 너희가 답답한지 밖에는 우리가 답답한지 뭐 버텨봐라 하고 이제 에워싸고 포위를 안 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굶다 못하니까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여자들이요. 아이가 숨이 떨어지면요, 엄마가 통곡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고 주방으로 가요. 그것도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어떻게 치르느냐? 성벽 밖으로 들어서 시신을 던지는 게 장례예요. 성벽 밖으로. 조그마한 성에 110만 명이 모여있으니까 사람이 밟힐 만큼 모여드는데 이거 로마가 이걸 썼단 말이게. 나중에는요, 그 던질 힘이 없어가지고 못 던져요. 그리고 시체가 그 성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때문에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 안 되니까요. 그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그 문둥이 네 사람이 이판사판이 나고 우리 아람 나라 군대를 가보자고 가는 거 있잖아요. 꼭 같은 짓이 일어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 죽을 판인데 이래 뭐 굶어서 벨벨 말라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로마한테 가서 로마 군인에 투항해 가보자 하고 이제 투항해 가는데 누가 또 악한 소문을 내서요. 저놈들이 나올 때 그 입으로 금화를 삼키고 나온다. 이런 소문이 또 돌아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성을 뛰쳐나와가지고 로마에 투항해 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금화 삼키는 줄 알고 엑스레이가 좀 찍어보면 되는데 엑스레이가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창자를 다 갈라봅니다. 금화가 들었는가. 그래서 인류 역사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보다 더 끔찍한 그런 비극은 없어요. 제가 그 예루살렘 멸망사라는 그런 내용을 쭉 그 조사해가지고 신구약 중간사 그 책을 쓰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전도와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집구석이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무서운 화를 당할 거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AD 70년에 그 문자대로 여기 표현 그 이상으로 끔찍한 대환란을 겪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얼마나 착합니까? 또 순하고 물론 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평범한 갈릴리 뭐 어부들 목수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 험악한 세상에 내보내는 게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좀 순결도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민첩하게 행동을 잘해야 된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겠고 저희 회당에서 또 채찍질도 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할 텐데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이 이제
번역도 애매하고 의미도 애매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데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게 인자가 오리라 하셨느냐. 또 다른 번역으로는요. 내가 인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집을 다 다니지 못하리라. 뭐 그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달 정도나 이렇게 2달 정도 기간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 어디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동네를 뭐 다 다니지 못할 테니까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제자가 그 스승보다 선생보다 그리고 또 종이 뭐 상조보다 높지 못한 거 아니냐. 제자가 그 선생만큼 또 종이 그 상전만큼 되면 족하지 않느냐. 집 주인을 바알세불로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 주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힌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희라고 해서 뭐 편안한 대우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슬퍼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집 주인 보고 바알세불을 집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종들 그 집사람들이 오죽하겠나.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전도를 나가는 사도들이 결코 평안한 길 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권력이 있지만은 고난과 환난은 따르게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고문도 당할 수 있고 또는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아무 다툼도 아무 싸움도 없이 평안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그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도중에 믿은 가정 한번 돌아봐요. 거기 다툼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요. 한 7, 8년을 싸웠습니다. 명절만 되면 싸워야 되고 제삿날만 되면 싸워야 되고 제가 큰 형님하고 다투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큰 형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나도 보통이 아니지 또. 그 노태우는 보통 사람인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형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명절 되면 대판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내가 다 지지만은 진리만큼은 그 양보도 안 되고 굽힐 수도 없고 그래 싸움 나는 거죠. 또 형님이 동생한테 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되면 명절이 없었으면 명절이 없었으면 그게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저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다. 자, 교회 가면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친형제보다 10배나 더 친해. 편안하고. 집안에 오면 이게 가시방석이라, 가시방석. 내 집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참, 지금도 판단할 수 없는 믿음이라. 그래도 식사 때는 꼭 머리 숙여,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면 기도해요. 우리가 하니까 뭐 따라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기분 좋은 날 술을 한잔 하시면요,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들 좀 잘 되게 해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어머니도 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도 참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버지 기도도 뭐 알 수가 없는 기도야. 우리 나중에 큰형님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안수 집사가 되고 제대로 믿은 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새벽마다 동생 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럴 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 아버지 어머니 이 말씀과 예수님 말씀하고 상충될 때 결국 아버지를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 따라 못 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의 말이 예수님 말보다 더 소중해가지고 그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천에서 처음 전도하러 가가지고 목회할 때 그때 권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 어머니가 참 인심도 좋고 착하고 여성답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얌전하고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들이 여럿인데 5씩나 되는데 전부 자기 어머니 교회 가는 거 반대해. 또 그 권씨 집안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안동권 씨. 또 얼마나 또 양반 어쩌고 하면서 그 예수 잘 안 믿거든요, 진짜. 그럼 그 집안에서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니까 그건 얼마나 반대한지 아들들이요. 어머니 교회 나가면 우리 다 자살해 버렸나고. 이렇게 나와도요, 어머니가 안 굽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굽히는데 아들이라 해가지고 다 양보하고 굽히는데 아들도 남자라 해가지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도전하가 댐비냐 이거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 성품이. 근데 신앙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자살한다고 소동하니까 그래 죽는 거는 하나님께 인명은 제천이라 하나님께 달렸단다. 죽든지 산지 알아서 해라. 나는 교회 간다. 근데 가버린 거예요. 다리가 없을 때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그러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이 목에까지 차오른 그런데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성경책 안 듣게 하려고 머리에 이렇게 해서 이고 물에 거의 다 밀리면서 여기서 건너가면 비스듬히 해가지고 반등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어머니가 이겨요. 거의 다 믿게 됐어. 그 집안이. 그렇게 고집센 아들들 다. 근데 그 어머니 되는 분이, 한 해 단감을 심어서 이제 제법 열리고 이제 할 때, 5, 6년, 7, 8년생 돼가지고 태풍이 불어온 겁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감나무 가지가 감이 떨어지고 대풍 불어 선과실이 떨어지고 감나무 가지가 꺾어졌는데 그 다리목에
세상에 그 허술한 그런 주막집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트도 치고 뭐 술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집인데 그 집에 그 주막집의 안주인이 이 농아인이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도 못 듣고 말을 못해요. 그 술장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주막집의 안주인이라는 사람이 감 떨어진 데 와서 감 줍고 감나무 가지가 꺾어진 걸 막 그걸 다 얼마나 손이 부지런부지런한지 막 따도 이만큼 하니까 이 예수 믿는 그 어머니가 그 아까운 거 여자 마음에 아이고 그 네가 다 가져가냐 하고 막 아까워가지고 네가 다 가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입이 쏙 들어가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구한 아사가 왔는데 입이 획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풍처럼 해서 쓰러져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말을 못했어요. 제가 수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막 이 어머니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이고 그 말도 못하는 그 농아인 술집 아줌마에게 한 바구니 더 따서 안겨줘도 내가 괜찮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걸 다 타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게 천벌 내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뭐 이틀 사흘 전에 입이 풀어졌어요. 풀어져가지고 유언을 똑바로 하고 그 아들들에게 꼭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그 벙어리 아줌마 단감 너무 부러진 거 떨어진 거 그건데도 너무 많이 아까워서 내가 그런 천벌 받을 짓을 했다가 나는 이렇게 천벌 받아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지만은 너희는 그래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한꺼번에 다 믿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그 6남매인가 7남매가 되는 사람들이 다 믿었어. 무슨 얘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졌죠? 아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예수님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아버지 어머니 말을 제가 거의 거역해본 아버지 어머니 시키는 게 싫을 때가 많았어요.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그렇지만 거역해본 적은 없는 내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기는 안 했겠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억할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 뜻을 거스리거나 아니요 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뭐 아버지 어머니 다 형님까지 뭐 다 반대했거든요. 내 우에 형님이 있어요. 바로 우에 형님. 그 노태곤 목사 아버지 되는 그 형님은 별로 찬성도 안 하지만 별로 반대도 안 하고 그 중립이에요, 중립. 그래도 뭐 그 집안 화평이 더 중요하지 뭐 그런 정도 하고 그 형님은 막 대단히 반대를 했어요. 우리 또 저 위에 누나가 한 분 있거든. 지금 대구에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분은 좀 극적으로 믿었는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삶이 어려워져 가니까 한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 둘이 목사인데 나도 한 바꿔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에 그 농짝 뭐 장농이라 그럽니까 뭐 단서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옷장 그 안에서요 새파란 각시 귀신이 있다가 아이고 우리 여 못 살겠네 나가야 되겠다고 가더랍니다. 동생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꿈에 아이고 나 여 못 살겠네 하면서
새파란 각시가 그 옷장에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귀신이 나가는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하여튼 뭐 우여곡절로 이래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 어머니 뜻을 거스려 가면서도 진리를 따라가려고 한 그거는 뭐 투철했죠. 한 번은 교회에 갔다가 집에 가니까요. 그때는 저는 딴 살림 나와 있었고 동생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곧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신살림 나야 될 입장인데 아직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예배 마치고 바로 간 일이 없어요. 항상 전도사님하고 예배 마치고 또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눈치도 없이 앉아 있다가 이야기하다가 들어가면 보통 집에 가면 10시, 11시야. 그래 올라가니까요. 아버지가 동생이 쓰는 그 동생은 아버지하고 방을 같이 썼거든요. 저도 아버지하고 방을 같이 썼고 내가 장가 들고 나서는 이제 동생이 아버지하고 방을 같이 쓰는데 그 동생이 쓰는 이제 여러 가지 동생이 살림살 많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싸가지고요 내려오더라고. 그 아버지가 그 내 집 앞에다가 던지면서 너도 내 자식 아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라. 떠나라.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물론 그 밑에 막내 딸이 있지만은 아들로서는 그 4번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큰 형님은 초등학교 문턱도 안 밟아봤지. 둘째 형님은 한 2학년까지 다니다 때리쳤지 학교를. 셋째하고 넷째 저거는 좀 그래도 하려고 했더니 또 둘이나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대홍수가 됐는데 그 홍수 물에 몸을 던져가지고 술을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의 반대는요 일반 집의 반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날 만큼이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절대 그 신앙만큼은 제 생각에는 한 발짝도 뒤로 안 물러선 것 같습니다. 한 발짝도. 그리고 결국 이제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라 보셨는지 신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도 처음에 제가 40년 전이니까요. 그때 전도사로 갔을 때 집집마다 우리 집 같아. 사천에 가서 교회 나오는 학생들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데리러 오고 학비를 안 주고 학교 등록금을 가지고 아이 신앙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찾아가서 얼마까지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학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등록 말소하지 말아달라고 퇴학 안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마침 갔는데 그 교장이 믿는 장로님인 거예요. 그 마산에 있는 신마산 교회 권정현 장로야. 그래서 그 사정을 듣더니 내가 시골 전도사인데 이 아이들이 신앙 때문에 학비를 지금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장로가 인지도 모르고 이제 찾아갔더니요. 그래서 안 믿는 교장이라도 이제 사정해 본다고 갔는데 믿는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신앙 그때 아버지 어머니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아이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를 못 이긴 사람들은요 지금 신앙 안 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 문자대로라고 봅니다. 문자대로 정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을 더 소중해 가지고는 예수님 제자가 못 되는 거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앞장서다. 자, 이 말은
죽을 각오하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형터를 쥐고 따라다니. 언제든지 십자가 못 박힐 준비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 동생은요 또 이런 말씀 나보다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저 남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 대접하는 거다, 하나님 대접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나 환자나 뭐 그때는 얻는 사람이 그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절대 그냥 그 대목간에 있어서 뭐 쌀이나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상을 차려서 밥을 대접해가지고 먹여서 보내고 이렇게. 내 동생이요. 나보다 더 해 또 그거는. 그래서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아주 순수하게 나는 그 참 잘 못하겠던데 내 동생은 그걸 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꽤 여러 번 아마 그리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그 파송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그리고 성품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1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전파하는 자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 많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지역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나 꾸지람이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